저희는 이 수요일 저녁에 사무엘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통합 왕이 되었던 다윗,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이 있죠. 이제 그 땅들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제국을 건설할 수도 있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만 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들였던 전리품과 그 외의 많은 것들은 이제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자기의 온 생애를 온전히 투자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윗과 그의 정권을 위협할 만한 그러한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상황은 이제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고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1절에도 보면 분명하게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 왕에서 다윗 왕은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세계 어디나 다 공통적인데요,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 다 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왕이 된 사람이 전에 있었던 그 잔당 세력들 때로는 3족 이상을 멸하면서 아예 그 반란의 씨앗조차도 남기질 않습니다. 그게 세계적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사울의 집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찾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는 것,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한 은혜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이 다윗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다윗과 요나단은요, 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잘 뜯어보면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당시에는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주 나이 차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전에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그 기억나세요?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고,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고 요나단이 그를 보호해주고 도망가게도 해주고, 그렇게는 했어도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을 만나서 엉엉 울어요. 그게 거의 전부예요. 그 정도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그러면은 나를 선대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좀 평안하게 해줘라,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이제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평안함을 누릴 때, 그때에 자기가 지금껏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데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시편에 보면은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이때쯤에서 그 어간에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시편들을 고백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나를 세워주었던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까지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중보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면서 동역해 주었던 그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의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준다는 것, 그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죠.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그곳을 향해서 오줌도 누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은 휴가 갈 때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어쩌다 한 번씩 제가 복무했던 군부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새벽 예배를 하면 그 권사님하고 저 둘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반 군인들은 나올 수가 없고요. 저는 군종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예배당을 지키고 있었고, 이분은 민간인인데 그 부대 철책선하고 교회랑 이게 붙어 있어요. 근데 들어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혼자 들어오셔서 새벽이면은 우리 둘이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강단 있죠? 이 강단 자리가 여기만 보일러가 싹 돌아요. 그래서 저는 늘 여기서 자고, 겨울이면, 그리고 자고 있으면 권사님이 와서 저를 깨우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그 옛날 그때 사람들부터 해서 군종들 하나하나를 다 이름을 기록하면서 쭉 읊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내가 제대하면 이분은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구나. 근데 그러면서 나오면서도 늘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도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아니면 부산에 있을 때, 그때의 그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목사님 제가 죽을 때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영적으로 동역해 주시는 그러한 분들, 그래서 늘 기억에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겠어요.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민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 원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이제는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사실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후손들을 찾는 것이잖아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해석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3절에도 또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는 분명한 목적,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가끔 들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혹시 룻기 하면은 생각나시는 단어 있습니까? 헤세드 있죠? 헤세드가 여기 은총입니다. 여기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다윗이 지금 내가 그들에게 헤세드 해주겠다, 이건 우리나라 단어 하나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여긴 은총인데 다른 곳에선 선대하겠다, 자비를 베풀겠다, 뭐 돌보겠다, 하여튼 그 좋은 얘기들 싹 모아가지고 엑기스를 하나 싹 빼면은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헤세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시바라. 이거 그 발음 잘해야 되는데 꼭 사람들이 이거 읽을 때마다 이상한 생각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3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잡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장애인은요, 사실 사람 취급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찾아봤자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시바가 볼 때는 아무리 은총을 베푼다고 앞에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왔을 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시바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사울 왕이 남겼던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걸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의 후손은 데려다가 섬기지 않고 자기가 자녀들 많이 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껏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순간에 말 잘못하고 아니면 실수하면 아니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 저는 것 그거 하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지금 여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왜요?
어느 날 마길의 집에서 그래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습니다.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갈래도 다리를 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갈 수 없었죠.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송을 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데려가진 않지만 그래도 두려운 마음, 그것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 왕 앞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이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래서 7절에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하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먼저 앞에 나온 한 사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5절에 그 마길의 집에 있잖아요. 그 5절에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어요. 마길이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사무엘하 17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을 때 양식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다 들고 와서 다윗을 먹여주고 다윗을 책임져 주었던 사람이 오늘 여기 5절에 나오는 마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보호하고 있었던 무비보셋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보면은 9절에 보면 그가 이제 몇 가지를 해주거든요. 9절에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지금 무비보셋은 아무 재산이 없이 마길의 집에서 그냥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유산이 있잖아요. 그 집안의 유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자기의 가문의 재산들을 다 환수받게 되고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왕의 권한입니다. 왕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게요, 정치적으로 계산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보면 사울의 주변의 신하들부터 해서 후손들 중에는 여전히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그래서 다윗을 저주하기도 하고 쫓아오기도 하고 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 다 사울 주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땅과 재산을 주면 몰래 사람들을 사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나중에 반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왕들은 이런 일은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그 유산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에 거두고 하면서 이게 시바에게 쭉 얘기하고요. 10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의 손자, 그렇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요나단의 아들, 그런데 장애인 절뚝발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가 지금
저기에 다른데 이렇게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를 그 1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은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자기를 소개할 때 개 같은 나라고 하거든요. 이 개는요, 유대인들은 아주 경멸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 욕할 때 보통 개땡땡 하면서 하잖아요. 개 XX.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멸시하고 경멸할 때 하는 것이 이 8절에 있는 개 같은 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합니까?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 앞에 나갈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무비보셋을 지금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식탁에 앉혀주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왕과 왕자들만 앉아서 먹는 식탁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이 무비보셋을 이제는 아들처럼, 왕자처럼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도망자, 운둔자에서 이제는 왕자의 자리에까지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손해일 것 같아요? 다윗이 손해일까요? 지금 많은 걸 줬잖아요. 권한도 주고 재산도 주고 다 주었는데 그렇게 나누고 섬기면 그러면 손해일까요? 근데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계속 나누어 주고 계속 섬기면 손해다. 그걸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안 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둘러보고 헤아려 봐도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까 우리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은혜 찬양. 그것들 우리 종종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참 누렸던 모든 것, 했던 모든 것들 되돌아보면 은혜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렇게 쭉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9장에 있는 말씀에서 사람들이 별 해석을 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 중심을 그대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란 이야기를 4번이나 합니다. 그만큼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은총이란 이야기를 3번이나 합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머무르는 게 뭐냐면 은혜를 받기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받아서는, 받기만 해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만큼 새 물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면서 새로워지고 거기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은혜를 받는 자 참 좋지요. 하지만 은혜를 나누는 자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따가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기도, 그러면서 그러한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에만 그치진 않았는가. 계속해서 나누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생수의 강,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퍼주었습니다. 퍼주었을 때 메말랐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수의 원천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라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무비보셋이 그 왕의 식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거기서 계속 먹어요. 그 자리가요, 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 원래 무비보셋이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조건도 없었던, 자격도 없었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구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